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5월 23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 건축 공사 시작하면서 이제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원즉 구덩이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작정기도 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오늘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달이 되고 또 이제 성전이 이제 잘 완공이 돼서요. 아마 이제 작정기도는 오늘로써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작정한 거라서 이제 끝이 나고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기존대로 그 아마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면 또 짧은 시간인데 참 이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참 새삼스럽게 또 다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매일 아침에 함께 예배해 주시면서 또 조금씩 바뀌어가는 또 이 공간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아마 이제 원래 기존대로 제가 집에서 아마 그렇게 함께 예배할 것 같습니다. 또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을 테니까 또 함께 이 아침 예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그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 그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의 사실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와 어리석음에 관한 기록이었다면 이제 그 앵글을 좀 바꿔서 이제 그러한 어떤 왕과 위정자들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 4장 이하에는 그 이제 엘리사가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행한 5가지 이적에 관한 기록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 계속 등장했던 선지생도를 말해요. 선지생도. 이러한 표현은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선지생도라는 거. 이게 이제 베네힌, 베비인이라는 문자인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양성하는 학교나 조직에서 훈련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저 그 선지자와 그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네
한네비임, 베네 한네비임이라는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런 그저 제자의 관계보다 가족 같은 그러한 관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는 매우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무리가 공동 이제 주거 생활을 하면서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이제 선지생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아합으로부터 여호람까지 거의 뭐 바알이 판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지생도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고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걸 각오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생도로서의 삶을 결단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의 결정일 수밖에 없죠. 이 악한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 좁고 어려운 길을 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길을 가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그 제자가 아내와 아이 둘을 놔두고 먼저 일찍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입니까? 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를 잃은, 남편을 잃은 고통. 근데 이러한 감정적 문제뿐 아니라 당장 이제 현실의 물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이 감정적 슬픔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당장 현실적 문제가 닥쳐온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남성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굉장한 사회적 약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계속 있었던 게 그 남편이 없는 고아와 이제 아버지가 없는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 법적인 제도로부터도 이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과부가 게다가 빚을 졌대, 빚을. 이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진 빚인지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 생긴 빚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빚을 지게 됐던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빚을 지면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일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채주, 그러니까 채권의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제 차용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가 빚진 자의 그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이제 그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빚을 이 채권자가 그 무슨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이거 그 율법에도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게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후보생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가정에 그 선지생도가 먼저 일찍 죽고요. 그 집은 그냥 막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자녀들은 팔려가게 생긴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가혹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목회자 자녀 사역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진짜 많이 물었고 어떤 고통에 몸부림쳤던 질문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던진 저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리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고통과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 말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받을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욥기 읽으면서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이유를 기록도 있어요? 기록도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뭐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이 뭐 그래 너의 고난의 이유가 고통의 이유가 이것이다 설명한들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특히 의인이 겪는 고통, 하나님의 종들이 겪는 고통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 중에 한 가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그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겪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왜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에는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건 내 인생에 절대 이런 불행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사실 거꾸로 그럼 이렇게도 물어봐야죠. 그럼 왜 내 인생엔 그런 고통이 생기면 안 됩니까?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생기는데 내 인생에는 왜 생기면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제 제가 얼마 전 주일에 우리가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구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을 좀 구별을 잘 못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출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 은총이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기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이 안 생기고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 게 특별 은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거다. 더 건강할 거다.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많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훨씬 더 건강하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뭘 해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출세하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고 특별한 건 예수 믿어서 더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더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특별한 게 아니라 과정에 특별함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특별 은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이들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온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이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요. 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나쁜 일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이 많아졌다? 완전한 큰 착각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떤 기쁜 일이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어떠한 일에도 기쁨이 없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인 거죠. 오늘 이 선지생도 이 하나님 믿는 거 섬기는 거 너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내가 선지생도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런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역시 이런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생기면 안 되는 거?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요? 라는 질문,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이런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고백과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앞에 고통이 생긴 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금 이 과부는 하나님을 향해, 엘리사를 향해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어요. 나의 아픔을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이것이 오늘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절. 자, 이 고통의 이 부르짖음 앞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이게 이제 마에에세라크라는 문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표현이냐면 엘리사가 과부의 필요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공경을 실질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아주 적극적 태도로서의 어떤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과부가 엘리사를 향해 내 고통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 과부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신 하나님께서, 또 소경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에도 똑같이 응답하시고 똑같이 물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이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앞에 대하는 태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셨나 이 모습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랬으면 그럼 이제 엘리사가 오케이 그러면 어떤 부자인 성도 데려다가 와서 자 당신 돈 좀 내세요 해서 이 과부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그 부자가 없었다 그러면 당시 이제 선지생도도 쫙 모아놓고 꽤 많은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금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도 아니면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채권자 불러다가 엘리사가 당시에 어쨌든 많은 존경받는 그 선지자, 이스라엘 대표 선지자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중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또한 이런 식의 실제적인 여러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사실 엘리사가 그래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럼 이제 당연히 구원받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럼 이제 사실 이런 모금을 하거나 그 채권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뭐라고 묻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네가 가진 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갖고 와라. 빚 그냥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또 똑같았죠. 그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이거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이제 죽을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뭐예요? 그 남은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가져오라고. 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못합니까?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줄 때 있어야 뭘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름 없으면 기름을 못 만드신 분이에요? 조금의 밀가루 없으면 밀가루를 못 만드시는 분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한 움큼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길 원하시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드려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거. 마지막 한 줌 남은 거. 그것마저 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아시죠? 그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그거는 오히려 더 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거 손에 하나 쥐면 그거 더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남았어 이러면 더 꽉 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남은 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 마지막 손에 쥔 거 왜 내놔야 돼요? 네가 끝까지 손에 쥐어야 되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거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꽉 쥔 손 놓고 네가 꽉 쥐어야 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 손이죠. 오늘 이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가진 거 그거 남은 거 다 가져와라. 즉 네 인생의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요만큼 감춰두고 얼마만을 갖고 하나님 이거 그래도 나도 살아야죠.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이 그냥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요만큼 내 살 거 요만큼 감춰두고, 아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요만큼 감춰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얼마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쥐고 있는 거 그거 기름 한 병 그거 밀가루 한 줌 오로지 그것마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깨끗하게 다 놓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꽉 잡는 거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기름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제 또 과부가 한 일이 있죠.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뭘 하래요? 그릇 갖고 오래. 그릇. 그래서 이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래. 최대한 많이. 그리고 그 빈 그릇에 네가 남은 그 기름 한 병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름을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릇을 빌리라고? 아니 빈 그릇 빌려서 뭐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여인이 빈 그릇을 방에 쫙 깔아놓고 손엔 요만큼 남은 기름 한 병을 쥐고 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이걸 따라서 이 그릇을 채울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반신반의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한 일인가? 두렵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짓, 그 두려운 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 일을 그저 그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져와라 하면 채워진 것으로 미리 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비록 빈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빌려와라 그러면 채우실 걸 믿고 빌려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또 이것보다 좀 더 주목하길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볼게요. 네, 4절 볼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죠. 문을 닫고 하래요. 문을 닫고.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과부가 그대로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름을 오케이. 믿음으로 붓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거기까지. 근데 왜 문을 닫아야 될까요? 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거 빌려오는 거 믿음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보겠다. 근데 문은 왜 닫으라는 거예요? 문은. 문 왜 닫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즉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의 6장 6절 한번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련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련회가 저도 수련회 맹신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수련회
이제 저도 캠프 여러 개를 진행하니까 캠프 끝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캠프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아멘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받은 은혜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진짜 은혜는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여기서 받았던 은혜가 진짜인 걸 알 수 있다. 저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련회가 그럼 의미 없습니까? 아니요. 수련회 너무 중요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련회가 바로 이 방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처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귀를 닫고 내 눈앞에 있는 곳에서 다 떠나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던 직장도 떠나고 학교도 떠나고 친구와 가정을 다 떠나서 보통 그래서 수련회 그런 시골이나 기도원 가잖아요. 그렇게 좀 사방이 막혀 있고 주변 유혹도 없고 이런 데서 방문 닫고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이런 고난과 환난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거. 그래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 여기에 다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것이 문을 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방문 열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문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 역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집중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상식과 방법과 여기서 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그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침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린 마음으로 그렇게 주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